저는 지난주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잘 다녀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휴가 중에 지난 7월 5일에 수학에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38살 허준희 교수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모든 교육 과정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국내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인터뷰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 포기자. 저는 요즘 제 아들, 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수학 포기자라고, 수포자.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우지 못해서 혼이 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 통계학 교수님이신데 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답안지를 베꼈다가 혼이 났다는 얘기도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F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학을 6년을 다녔다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은 고등학교를 4년 다녔다 그랬는데 이분은 대학교를 6년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수학의 매력에 빠져서 수학계 노벨상과 같은 필즈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하루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세계적 수학자를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히로나카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대형 강의실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업에는 딱 절반인 100명, 세 번째 수업엔 다시 50명으로 줄더니 마지막 강의에는 5명만 남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드롭한 이유는 그 수업 중간에 그만둔 이유는 강의가 말도 못하게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돈된 수업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수학에 날고 기는 학생들 200명이 세계적인 유명한 수학자의 그 수업을 들으러 들어갔는데 듣다 보니 자기들에게는 힘들거나 또는 들어도 별 의미가 없겠다 해서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더니 마지막엔 5명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5명이 천재라서 그 수업을 다 이해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5명도 수업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남아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남아있었던 5명 중에 1명이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의야?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라도 강의가 형편없네. 내가 그래도 최고 명문대 나왔는데 다니는 학생인데 이건 시간 낭비겠다. 200명이 수업을 듣다가 195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195명 중에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도저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5명 중에 1명이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과 인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는요, 천재이거나 뛰어난 사람 중에 창조적 소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중에 창조적 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조적 소수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우리를 돌아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 로마서 강해를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 의인이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중요함을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내 사랑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하학으로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점, 그 믿음의 시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의 시점을 하나의 점으로 얘기한다면, 그 점이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 점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찍혀지면 하나의 선분이 되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의 점이 하나씩 찍혀서 선분이 되지만, 그 선분이 다가가 하늘에 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선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느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타인과 이웃과 세상은 그것을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더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말씀의 주제였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8장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삶, 그리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 기독교 윤리적이고 또 기독교의 실천적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9장에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16장에 나옵니다. 대신에 9장부터는 바울은 유대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율법과 공로, 선행과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해 바울은 자기 백성에 대한 국률함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2주 전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안에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21세기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 곳곳에 산부라고 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곳곳에, 그 산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바울의 시대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번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3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선택을 받고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그들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기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방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나라의 사람들, 내 민족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내가 지옥에 빠질지언정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야겠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나는 죽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중보자의 모습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의 밀이 되겠다는 그리스도인 됨의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1절 중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 이유, 나는 죽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세상을 살리겠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명, 내 신앙적인 책임은 128년 된 이 교회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모아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으니 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 인간은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진 힘, 교회가 가진 물질과 돈, 교회가 가진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와 선행을 많이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서는 미움을 받았고요, 야곱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에서가 큰 잘못을 하고 야곱이 큰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선행과 공로에 따라 평가받고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택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랑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야곱, 성경을 읽어보니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쁜 말도 많이 했었는데 야곱을 더 미워하고 에서를 더 사랑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큰 난제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바울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 바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울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16절에 15절에서 말한 대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결정과 판단은 인간의 선행,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인간의 행동과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야곱이 선택받고 에서가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솔직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아픈 아이를 이 나라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 가난한 나라에 저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 아이가 미국이나 아니 우리나라에만 태어났으면 저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단기 선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때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질문을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께 던졌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제 평생의 신앙적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아파도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선교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겉모습만 보고 구원받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나라의 그 아픈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저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그 아이를 보고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라고 인간인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예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형제 이야기 가운데 저는 항상 이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스마엘, 그 흑인에 가까운 이스마엘은 내 삶에 투영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늘 선택받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제 신앙에 투영해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던지며 살았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신앙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아무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저를, 이 죄인밖에 되지 못한, 벌레밖에 되지 못한 저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야곱은 되고 왜 에서는 안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따져 묻는 자가 되기보다 전혀 자격 없고 볼품 없으며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이 못난 저를 왜 선택하시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자기 성찰의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못난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 에서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래서 천국에 갔을까? 그래서 에서는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단 한 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지옥에 갔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의 말씀은 그 둘이 어떤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았던, 어떤 선행과 악행을 하였던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그들의 공로, 그들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불쌍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신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자 더 묵상하고 더 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하교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가져가야 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슈가 뭡니까?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라면 그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 설교 말씀, 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우회전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멈췄죠. 제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빵빵 거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막 두세 번 계속 빵빵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오늘 내 아들이 우산을 안 가져와서 선한 마음으로 이 착한 아버지가 우산을 가져가는데 나한테 빵빵거려? 지금 새로운 법령이 지금 발표돼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나한테 빵빵거려? 지금 내 머릿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빵빵거려? 여러분, 제가 한 손가락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욱 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신호대로가 지나가자마자 1차선이었는데 그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한참 내리는데 밖에 나가서 내리라고. 지금 우회전할 때 가면 안 되는데 사람 가는데 제가 서 있는데 왜 빵빵거리냐고. 당신 지금 차 1차선에 세워놓으면 당신도 잘못이라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거기서 5분 동안 싸웠습니다. 우회전 법령 잘 지키세요.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던지, 경찰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휴가 중에 수도사처럼 침묵하고 영성 훈련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잘해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비 맞고 당신 잘해, 당신이나 잘해 하는 싸움이나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에 설교하러 서야 되는데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못난 목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누군가에겐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는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전에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는데, 저는 도리어 이 일을 겪고 17절과 18절 말씀에 마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을 통해 제 삶을 투영하면서 보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고 되니 이제 이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나는 모세가 아니라 애굽왕 바로였구나. 나는 사울과 같은 존재, 다윗이 아니라 사울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높은 곳에 서서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 여러분, 저는요 작은 의로움에 인간의 혈기를 부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작은 감정에 분노하고요, 인간적 집착과 편견에 편가르고 정죄하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 제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연동교회 내 백성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너를 세웠다. 곧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번 가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 사경의 강사로 우리 교회 오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 개척하는 교회에 그 이찬수 목사님 누님이 계셔서 그 누님이 개척하는데 이 김주영 목사 괜찮겠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님, 그 목사 믿지 마세요. 그 얘기를 제게 해주시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선 저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출발은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는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내 출발점이 아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애굽왕 바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장자권을 마음대로 판, 하나님이 준 장자권을 마음대로 판 에서에서부터 출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볼품없는 자, 죄인에 불과한데요,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몇 마디 안 되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보자는 그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왕 바로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마음대로 팔아먹은 에서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어떻다, 야곱이 어떻다, 여러분 그거 따져 묻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까, 그거 기도하시고 그거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택하심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늘의 말씀에 저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며 긍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으며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긍휼과 자비만을 사모하는 자일 뿐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로 나아가는 연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